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 따뜻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시권에 빠지기 때문에 조금 서늘하게, 춥지는 않게 조금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오늘 특별히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준, 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마리아의 모습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한 분들이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렇게 일렬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숨어 계셔가지고 지금 저하고 눈이 안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하면 그분 그 뒤에 있는 분은 더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높여드리면 편하게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좀 이 구조가 좀 그렇게 여러분 편하게 돼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성공이 싫은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꼭 성공이라기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게 이제 복이잖아요.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많은 기업들을 연구했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본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는 창문을 본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창문을 보고 성공했을 때는 거울을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거울을 보느냐 창문을 보느냐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뭘 봐요? 거울을 보고, 성공했을 때는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울을 보는 것과 창문을 보는 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 자신이 보이죠. 그리고 창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어떤 환경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보이겠죠.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며 실패의 책임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창문을 보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에게 모든 공과 찬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정리가 되시겠지만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하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잘된 일은 다 자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안 되는 일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 이거는 어떤 기업가의 이런 통계나 연구가 아니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에게는 먼저 자기를 반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감사하고 기쁘고 더 협조적이고 더 즐겁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나에게는 반성할 기회가 생기지 않고 발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 부하들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면 자기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흥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것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먼저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성경 공부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막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인가요? 아니면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가요? 얼마 전에도 질문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건가요?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가요? 네, 둘 다죠. 네, 이걸 한쪽 집으시면 만 50점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올라갈 물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물이 없으니까 내려올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겐 계속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걸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끌어당겨요.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계속 생겨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은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겐 신기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고 원망과 불평이 원망과 불평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예요. 태도. 내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온도계와 같고 온도계는 아주 그 주변 상황에 맞춰서 온도를 충실히 나타내 주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그 온도에 딱 맞춰 놓으면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즉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이 조금 좋으면 감사하다가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왜?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는데 환경이 좋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도예요. 태도.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리라 하고 마음을 정해놓으면 모든 것들이 그 감사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예요. 항상 그 감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그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정해놓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이 내게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협력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사람에게 감사해도 성공적인 파트너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쭉 중약.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고 감사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세요. 베스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까우신 부모님 있으세요? 줄 수 없어서 그렇지 아까운 부모님 있으세요? 못 주어서 그렇지 아까운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냥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슬프고 또 내게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 우리의 인생에 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복에서 멀어지고 감사하면 복에서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왜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율법 조항이 613가지 조항이에요. 이런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내 자유가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복을 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복 받아 먹으면 되는데 굳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제가 여러분 절대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로또 복권 사놓고 이거 하나님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겠다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요, 부자의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바리새인의 그 많은 헌금보다 가부가 낸 이 두렙돈,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 이건 아무 돈도 아니거든요. 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 동전 2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수십억을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땀이 배어있는 그 작은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하나님을 못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돼서 그거 가지고 건물 짓고 그거 가지고 뭐 교회 하겠다, 절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 책이 있어요. 로또 당첨 그 이후. 뭐 그렇게 해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떨까.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일하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들어온다.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피와 땀과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우리 부모 교육,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가장 자녀들에게 안 좋은 교육법이 뭐냐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네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원하면 다 주어진다면 어떤 분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운 나와라 뚝딱,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거 안 받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구약의 모든 계명,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왜 지키죠? 이스라엘에는 레위기를 보면 5제사 7절기예요. 이게 뭐냐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그 기본 시스템이에요. 이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뭐냐면, 제사는 어떤 기능이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줘서 회복시켜주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계속 그 관계만 가지고 살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1년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감사한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절기 끝났구나, 절기가 왔구나,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실은 지난 그 수요일에 우리 순장 모임 때 이제 순장님들하고 여러분 수요일에 늘 모임을 갖거든요. 순장님 한 분이 그런 나눔을 가져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올해는 참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말에 가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안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년 감사 드렸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셨는데 나는 기도가 응답됐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펴보시겠어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관점이 틀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사단이 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육체를 공격해서 질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바울에게는 늘 가시였어요.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이것이 선교 사역에도 방해가 되고, 이것만 없으면, 이 아픔만 없으면, 이 고통만 없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주님께 이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대요. 주님 앞에. 이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3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손수건만 이렇게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얹어도 나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다 병이 낫습니다. 심지어는 유두고라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바울이. 근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만 없으면,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더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이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므로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생각할 때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그 사탄의 짓까지도, 그 사탄의 그 공격까지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내게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유일한 제목이었는데 이것을 바울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단순히 자기의 질병뿐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요? 자신의 약함까지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깨달은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고통이고 내게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머물러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냐면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면 감사하게 돼요. 반대로 이 일이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가 되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감사하지 못했던 그게 왜 감사가 안 됐냐면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관점이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전 이야기인데 옛날에 소금 장수 두 사람이 소금을 찌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르다가 중턱에서 잠깐 쉴 때 젊은 소금 장수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산이 높이가 지금 반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나이가 많이 든 소금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산이 3배는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 젊은 소금 장수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더 높았으면 좋겠다니요. 그때 이 늙은 소금 장수가 하는 말이 이 산이 더 높아야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이 소금이 더 비싸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이 산이 높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산이 높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보고 믿음의 정도를 보십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좋다 나쁘다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게 돼 있어요. 배나무는 배를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열매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 굉장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늘 불평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참 눈물이 나는 게,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가 교회 가장 근처에 있는 교구예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가, 그 교회가 봉천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봉천동은 가난한, 이 봉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신림동, 봉천동 이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땅값 비싸져 가지고요,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남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교회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참 제가 그 가장 가까운 1, 2교구를 맡았어요. 제가 맡은 교구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독거 노인들이세요. 늘 폐유지도 짚고 계시는 분이 있고, 늘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이 방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그냥 목사 온다는 말에 정말 평상시에는 떼지도 않던 불을 제가 이제 가면 이렇게 미리 떼어놓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가면 정말 이렇게 그 고봉밥 있죠, 여러분. 저는 요만큼 먹거든요, 요즘. 이게 제 아내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제 밥그릇 요거보다 조금 요만합니다, 제 밥그릇이.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화를 많이 냈어요. 왜 내가 밥을 이 정도 주냐, 내가 밥값도 못하냐. 근데 지금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만큼 주셔요, 이만큼. 그럼 그거 남기면 안 됩니다. 열심히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는다고 또 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몇 집 신방을 해요. 제가 신방 끝나고 나면 한 3, 4kg가 쪄요. 근데 그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그 마음은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옆에서 손주가 밥 먹는 거 구경하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계시는데 본인은 또 안 드세요. 그럼 그분들 보면 사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계시는데 그분들 얼굴을 보면 그냥 천사예요, 천사. 제가 권사님들 보면 늘 안아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2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남들이 누리는 것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엄청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받았음에 영생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 세상에서? 만수르인가요? 빌 게이츠인가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인가요? 그 어떤 부자도 그 돈 다 가지고 와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부자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 지금 돈 몇 푼 없다고 어깨 늘어지고 기죽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이 그 어떤 부자도 얻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 위에다가, 여러분 이 가장 큰 복 위에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안 주셔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 후면, 그 얼마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천국의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도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바울이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살아온 지난 삶을 볼 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이런 아주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병은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이런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이 질병 속에서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그 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 가시라고 불렀던 그것,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감사할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 병뿐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약한 것들이 다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 자체가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죠?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질병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약함, 이 고통, 내게 있는 이 연약함,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이 질병,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언제 자랑하죠? 이게 자랑스럽고 기쁜 일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약한 것을, 질병을 자랑한대요. 왜 자랑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이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약해져야 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늘 약해져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하니까 늘 약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뭐라고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죠. 나는 이미 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미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남자들이 예수님 못 믿는지 아세요? 왜 남자분들이 예수님 믿음이 좋아지기 어려운지 아세요? 특히 30, 40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시는 30, 40대 집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3, 40대, 2, 3, 40대 힘이 있을 때 남자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약한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약한 거 보여주는 건 죽는 것만큼 싫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마음.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가장 패배자의 모습으로 남자들에겐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상을 보면 그렇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나요?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건강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도 그걸 깨닫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뭐하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이유는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 쑥 들어와가지고 대답을 못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는 말에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기댄다는 의미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기대 계시죠? 등을? 왜 기대 계세요? 왜 의지하고 계세요? 의자를?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자가 지금 곧 이렇게 부셔질 의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거기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원한 기둥과 같은 버팀목이 되주시는 도우심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건 뭐예요? 약할 때 강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강한 주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에서 실패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에 떨어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대학 떨어져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 직장에 취직 못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지켜주신 것, 좋은 이웃과 좋은 교우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초라한 밥상을 받으실 때 왜 반찬이 왜 이래? 밥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이 밥상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 밥상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에도 나의 연약함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11개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은 그동안 내가 절대 감사할 수 없었던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축복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진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조차도 하나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싸우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올 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절대 감사할 수 없었던, 내가 감사의 제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가장 약함이, 나의 그 고통이, 아픔이, 그 상처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이 오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